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부터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을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사건은 뭐냐면 바산 왕 옥을 정벌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3장에서 바산 왕 옥을 정벌하는 장면이라면 앞에 2장은 뭐가 있냐면 헤스본 왕 시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헤스본 왕 시혼을 정벌하는 것이고 오늘 3장은 바산 왕 옥을 정벌하는 것인데,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어떤 연관이 있냐면 이 두 나라가 뭡니까? 우리 수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모리라는 나라예요. 아모리. 그러니까 이 아모리라는 나라가 두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는데, 남쪽은 헤스본 왕 시혼, 2장에서 이미 정복했고 오늘 3장에 정복할 것은 그 위에 있는 북쪽 나라 바산 왕 옥을 정벌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요단강의 가운데로 쫙 흐르면 요단강의 왼쪽이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이 뭡니까? 여기 있는 맨 밑에가 에돔이 있고요. 그 위에가 모압이 있고요. 그 위에가 암몬이 있단 말이에요. 암몬 위에 아모리란 이 나라가 있는데 동쪽 위에 있는데 뭡니까? 아모리에서 남쪽이 헤스본 왕 시온이 있고 북쪽은 바산 왕 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요일 본문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에돔, 모압, 암몬과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남이 아니니까, 니네들 친척이니까. 그것보다 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니 것 내 것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도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아모리 나라의 땅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건 너희들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너희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지파 반이 뭡니까? 이 오른쪽에 땅을 차지하게 되죠. 기억나죠? 건너가기 전에 이걸 가지게 되죠. 므낫세 반 지파와에서 이 세 지파가.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분쟁이 일어날 때 바산 곤란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산은 오겠다는 사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지금 아모리에 있는 두 나라는 정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 세 나라를 올라가고 그 다음 이 두 나라를 뭡니까? 헤스본 왕 시온을 정벌하고 그 위에 북쪽 바산 왕 옥을 정벌하는 거죠.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다 올라가서 정벌하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뭡니까? 약속의 땅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산 왕 옥과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이 우리는 누구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미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했으면 이쯤에서 정복을 했으면 바로 꺾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더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 위쪽으로.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북으로 정하는 것이 보면 아모리란 이 나라들이 거대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원래는 싸우면 정벌하면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목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본문을 봐서 알지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아몬이나 이렇게 정복했던 사람들, 특히 암몬이나 모압에 정복했던 사람들도 뭐냐면 에밈이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르바임 족속이라고 다르게 부르고 아낙 족속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거인이란 말이에요. 거인. 영어로 말하면 자이언트들이란 말이에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뭐냐면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른쪽 우리 본문 뒤에 가면 뭐라 하면 11절에 또 나오죠. 르바임 족속의 남은 땅 이러잖아요. 자꾸 이게 입에 붙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가 곤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위험한 변수를 자처하게 하는 겁니다. 이 위험한 변수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 세 나라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도 되는데 굳이 북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이들을 정복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들을 정복하고 정벌하려고 했을까? 한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도. 그냥 내버려두고 왼쪽으로 바로 꺾어가면 나중에 두고 이 사람들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두고 가까운 나라에서 계속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뭐 요즘 KBS 드라마 하는 것처럼 뭐 거란족, 여진족 이런 애들이 계속 그죠? 괴롭히고 계속 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일본 왜구가 왔다 갔다 이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 죽었습니까? 마지막 노량에서 그냥 일본 왜군들이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조도 그냥 두라고 그랬거든요. 명나라도 같이 원자로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 보면 알겠지만 명나라가 도와주는 요즘은 지금 유엔군으로 와가지고 몰래 명나라 장수가 일본 군인들하고 협상합니다. 길 내줄게. 너희들 집에 가는 길 내줄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절대 못 내준다는 거예요. 왜 절대 못 내준다고 그랬을까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질이죠. 집에 가는 거 그냥 후퇴하고 가는 내버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두고 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해안이 맞았죠. 이게 임진왜란은 크게 전쟁이 두 개예요. 임진왜란 다음에 철수했다가 그 다음 또 들어오는데 그게 정류재란이에요. 근데 그걸 크게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겪었단 말이에요. 그냥 보내면 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씨를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던져서 그 전쟁을 하고 죽게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으면 선조한테 죽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아모리 왕족들이 강력하다는 것 때문에 피하면 두고 후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자신이 없을 수 있죠. 그죠? 막 별명이 그냥 자이언트고 거인들인데 우리가 그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우냐. 그게 맞는 말이었거든요. 12정탐꾼을 보내놓고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때도 뭐랍니까? 네피림 가갖고 뭐 아낙 자손들 가갖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러잖아요. 그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 경로를 정한 이유가 2절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절에서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 수장이 지도자가 모세이지만 모세는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군대는 눈에 보일 때는
맨 앞에 모세가 서 있고 모세가 지휘하고 모세가 진두 지휘하고 모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사람이 예배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마주보고 예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모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만나러 오기 전에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하는 모습과 그 믿음의 모습과 그 찬양하는 모습과 그 기도하는 모습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배 개하러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파티하러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한경 지사, 이경 지사의 문제죠. 밥을 너무 맛있게 하니까 밥 먹으러 올 수도 있거든.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모습에서. 교회 오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맨 앞에 서 있고 모세가 지도자 같은데 이전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수를 감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곧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하나님이 직접 네 손, 곧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실 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바산 왕 옥의 부대는 막강한 겁니다. 눈 봐도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옛날 그 말하던 게 다시 막 기억이 날 거예요. 메뚜기, 진짜 우리 메뚜기야. 걸리면 죽는 거야. 이런 막 위축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적으로 위축되면 승리는커녕 참전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출전도 하기 전에 마음이 죽으면 사기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거대하고 막강한 힘에 붙인 일을 직면해야 된다면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라면 사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가 죽으면. 사기가 전쟁하기 전에 벌써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우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시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나아갈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뭡니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안에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서우면 안 해요. 하는데 뭡니까? 주저주저 해요. 죄송합니다. 모양이 안 나요. 모양이 안 나. 억지를 하는 거 보면 모양이 안 나.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여도 그러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해볼까요? 담대해야 돼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두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가려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야 된다. 뭐가 배짱이 있어야지.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 일을 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나아가기 전에 현장을 나아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기가 죽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랍니까? 내가 직접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 나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이 군인으로 참전은 하지만 사실은 그 병기와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누구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내가 직접 그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뭡니까?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백성들은 경험하는데 뭡니까? 적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안 보이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구원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되는 것이 주님 오실 때 확인되는 건데 여러분 그 추후에 의심도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아직 만져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빼앗긴 적이 없잖아요. 흔들린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적들에게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질적인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에이, 들었다 하네. 옛날에 뭐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간증하는 거 보니까 막 신기한 일을 안 한다더라. 목사님이 저렇게 막 목을 놓아서 막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있겠지. 뭐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신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보이지도 않고 세상은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거두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천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할 것이다. 직접 쌓을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게 그냥 추후에 의심도 없으면 여러분 진짜 그 열매와 그 실물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실물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실물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걸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뭐랍니까? 네 손에 곧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권한에 적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들의 운명을 하나님 직접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올려주시는 것처럼 또 그 손에 뭘 또 올려주신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권한과 능력을 공식적으로 옮겨주시고 위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적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산에 옮겨주셔서 그들의 운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손안에 있게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하시고 옮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로 왔다. 이 모든 것이 내게로 왔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예수의 생명이 내게로 와 있다. 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내게로 왔다. 내게로 왔다. 내 손 안에 왔다. 내게로 왔다. 한번 해볼까요? 내게로 왔다. 내게로 왔다. 내게로 왔다.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막막하고 한켠 두려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봐라 그 앞날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곧 바산 왕 옥에게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헤스본 왕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 대치한 이 바산 왕 옥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도 똑같이 행할 거라고 신뢰를 들어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너 어제 경험하지 않았냐? 어제 싸워서 이기지 않았느냐? 이건 뭡니까? 똑같이 같은 승리를 반복해서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경험을 주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할 거예요. 경험한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또 한 번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더 줄여볼까요? 경험한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니 그거 했지? 내가 또 한 번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면 나갈 수 있죠.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한 번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이루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경험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똑같이 정확하게 또 한 번 이루신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란 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 경험했으면 그걸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루시는 이유는 뭐냐? 내게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지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정확하게. 내가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루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이루신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이유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자 바로 3절에 증명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곧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에서 보이는 경험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이는 경험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실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실물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만져지지 않는 약속. 약속은 만져지지 않죠? 만져지지 않는 약속에서 그 결과물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은 만져지지 않지만은 뭡니까? 결과물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약속에서 그 약속을 믿게 될 때,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될 때 실물, 결과물을 거두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기도와 모임에서만 감정으로 위로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진짜 실물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기도와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러니까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그냥 용기 없고, 우리끼리 그냥 한풀이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약속과 그 기도와 그 모임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열매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 열매가 거두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재미 보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한번 싹 풀고, 그냥 나가서 세상을 살자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모임에서 우리가 위로하고 그 약속을 붙들 때, 이 씨앗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열매를. 결과물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 결과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실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면요, 실물로 응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요,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열심히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요. 그게 씨앗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보이는 실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면 실물로 응답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붙들면 실물로 응답하신다. 말씀을 붙들면 실물로 응답하신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는요, 성읍을 빼앗고 6절에는 성읍, 남녀, 유아들까지 다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2장에서도 헤스본을 정복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읍, 남녀, 유아들까지 다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멸망시키는 방법을 헤렘이라고 써요. 헤렘. 그러니까 전부 그냥 다 이렇게. 근데 마음에 뭔가 걸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처단하는데 전쟁이면 남자 군인만 그렇게 싸워서 정복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병력만이 아니라 여자도 다 처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누구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유아들까지, 애들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아직도 하죠. 요번에 봤습니까? 이란의 그러니까 기일이죠. 슐레이만이라는 장군이 죽은 지 4년이 되는 기일에 폭탄 사고가 나서 그에 막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이란에서 죽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은 누가 그랬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그랬다고 생각하면서 복수한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내가 죽였다 하고 나타난 사람은 IS예요, IS. 그 IS는 누구입니까? 이슬람교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이슬람교도고 여기도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이슬람교도가 이슬람교도를 죽였어요. 근데 여기는 순니파고 여기는 시아파예요.
그 파 차이에요, 파 차이. 근데 왜 이슬람 교도가 이슬람 교도를 죽이냐니까 IS에서 뭐라고 해요? 저거 이단이라서 죽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원리주의자들이니까. 이단은 지옥 가는 애들이니까, 악한 존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실제로 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바산왕 옥의 그 모든 나라의 성읍,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그거 좋아하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단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또 왜 아닙니까? 말씀대로 그걸 사더니 왜 이건 또 아닙니까? 하면 내가 손해보거든. 왜? 깜빵 가거든. 깜빵 안 갈 일만 그럼 말씀대로입니까? 그게 뭔 말씀대로야. 말씀대로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은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산 왕 옥의 나라와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들을 이렇게까지 다 멸절시킨 이유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할 그 근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그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데요, 그럼 또? 그때는 또 왜 그랬는데요? 그럼 또 참 설명하는 헷갈리면,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데. 목사는 뭘 알겠어요? 모르지. 근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에만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나라의 정체성과 종교성의 우월성을 느끼는 자기들만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다른 이방들도 적국을 직면할 때 이런 방법을 참 많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고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잔인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냥 절절절절절절 읽고 하면 이래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다 때리지기 딴다. 그러면 삶을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다 때리지기 빌라 이러면 됩니까? 그 중동에는 그러고 있다고요, 아직도.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엄청 미개하게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넉넉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4절에서 보면 성을 빼앗았는데 중반절에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고 그래요. 다 빼앗았다. 다 모두. 그 다음 6절에는요. 성읍, 남녀, 유아들까지. 여기서도 뭡니까? 좀 지나치다는 뜻을 보이는 겁니다. 유아들까지. 굳이 애들까지 다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의미를 보면 모두 다 남김없이 우리가 해석해보면 철저하게 깨끗하게 뭐 했다는 겁니까? 정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청소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뭡니까? 근거나 여지나 욕망이나 손익을 위한 뭘 남기지 않았다는 거야? 미련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미련 남기지 않고 부정한 것은 뭡니까?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6절 3번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이러죠. 그러니까 앞에 또 한 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 것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답습해서 다르거나 틀리거나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거나 우리가 막 신이 나서 하거나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바산 왕 옥의 나라에게 했던 것은 뭡니까? 다 무엇을 위해서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온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움, 곧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청소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인간적인 모든 미련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더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환경으로
청소되고 정리되고 버릴 건 버리고 단절하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찜찜한 거 있잖아요. 내가 신앙하는데 내가 미련 남은 거 있잖아요. 눈 찔끔 감고 버리란 말이에요. 제발. 미래를 남기지 말아요. 작년에도 별일 없었는데 뭐 올해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버리고 끊어야 될 건 끊으란 말이에요. 끊어야 될 건 끊으란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미련을 갖고 있었던 그 부당하고 불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그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서식하지 못하도록 곰팡이에 조금 여지로 남아서 다시 퍼지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정리하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옛날에 작년에 이만큼에도 별일 없었으니까 이 올해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남겨놔도 뭐 크게 뭐 덧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거 좀 찜찜해서 가지고 있자.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지워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남김없이 모두 이것까지도 뭡니까? 인정에 매이거나 미련 갖지 말고 단모하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더 말해볼까요? 여지를 남기지 말란 말이에요. 미련을 갖지 말고 여지를 남기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고 아까운데 그거 버리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것까지 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쉽게는 뭡니까? 내 환경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재건축하라는 겁니다. 내 환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임재로 재건축하는 겁니다. 내 환경을 허물고요. 내 환경을 허물고 내 미련을 허물고 하나님의 임재로 재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재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데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기업에서 급여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목사님하고 오늘 웃으면서도 그랬는데 경남에서 제일 친절한 병원이 삼성창원병원입니다. 맞습니다. 가면 진짜 친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나 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창원 경상대병원하고 의술이 차이 안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사 간호사 친절도로 하면 경상대병원이 엄청 떨어집니다. 불친절합니다. 근데 삼성창원병원 하면 엄청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왜 친절할까? 하나를 발견했어요. 의사 간호사들한테도 월급 진짜 많이 줘요. 많이 주니까 친절해요. 또 두 번째라면 우리한테 왜 친절할까? 우리한테 엄청 친절하고 그러니까 병원비 엄청 비싸요. 병원비 제일 비싸요. 그래, 근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열나 친절하고 열나 뽑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문제하게되는 또. 문제하게되는.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재건축합시다, 재건축.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 이야기다, 그랬구나. 그런데, 삼성의, 대한민국에서 회사원들 중에 수명이 제일 짧은 기업이 삼성이랍니다. 연봉은 제일 센데, 수명이 제일 짧아요. 제일 빨리 퇴사시켜요. 삼성 직원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그 질환이 제일 많아요. 병이 제일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건희 회장 가만 보면 말 없죠. 거의 말 없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말이 없는데 지시를 안 하는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밑에 직원들이 눈치 엄청 봐야 돼요. 얼굴 표정을 읽으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의자 줄이 안 맞으면 그냥 줄이 좀 삐뚤어다 이거 바로 맞춰라 이래 말아놓고 가면 되잖아요. 괜히 이러고 인상 확 쓰고 가요. 그러면 이게 들어갔단 말인가 나왔단 말인가 이게 뽑아란 말인가 심으란 말인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 꼼꼼하게 밑에 직원들이 일은 잘하는 건 있는데 엄청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소문 없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또 질환도 많고.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룹이 대우는 제일 좋지만 수명이 제일 짧아요. 실질적으로 수명이 짧기도 하고 회사를 오래 다니는 그 수명도 짧기도 하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서도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시죠. 보여주시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마땅한 자리로 우리가 재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예배의 환경들이 뭡니까? 하나님 오시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환경으로 재건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치 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눈치껏, 우리가 엉터리로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환경으로 우리가 재건축해야 됩니다. 재건축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 좋고 좋기야 좋죠. 내가 예배 말로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온대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 내가 은혜 받는 이유는 뭐냐?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위로받는 것이 첫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환경으로 우리가 재건축할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 그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분이 좋았든 나빴든 하나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 호주문에 있는 거 빼내가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환경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당한 환경으로 우리가 재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흡족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게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재건축해야 됩니다. 재건축. 그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로 재건축하자. 하나님의 임재로 재건축하자. 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8절에 이렇게 아모리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처리한 이유는, 그 정복한 이유는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곳으로 정화하고 변화시키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되고 피곤하고 위험한 일이라도 한 모세와 백성들은 감수하고 감내한 겁니다. 자기들의 입장이면 피해가면 돼요. 자기들의 입장이면 왼쪽으로 꺾어서 그냥 강을 건너면 돼요.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자기 피곤한 몸, 어려운 일 감내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도 뭡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환경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놔야 된단 말이에요. 올 한해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서는 바산왕 옥의 그 침상 규모가 느닷없이 가로 안에 11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길이가 9규빗이면 3.1m 정도 되고요. 너비가 4규빗이면 한 1.8m 이래 된대요. 그럼 뭐 3m, 2m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키가 한 3m 가까이 되고 덩치가 한 2m 되는 것보다 와, 이만큼 큰 거인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르바임 거인 이래서 막 쫄아 있었던 거죠. 그럴 수도 있고 혹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이게 침상이 아니고 성경을 잘 보면 침상이 아니고 뭐라고 죄송합니다. 벌써 바산왕 때리지기 갖고 이게 침상이란 뜻이 아니고 석관이란 뜻이다. 석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짝이다. 관짝. 관짝인데 지네들식으로 초상을 친다고 그래서 뭡니까? 그 시신을 안치하면서 넣은 여러 장신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고대 사회에 우리나라도 뭡니까? 사만 시대에는 보면 부여나 그 위에 부여라 같은 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순장 이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죽는데 멀쩡한 지 종들 딱 갖다 묻어버리잖아. 말도 아니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내가 저승가도 종들 부린다는 뜻으로 뭡니까? 사사람 생매장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누굽니까? 진나라 진시 황제 그 무덤 파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산왕 옥의 그 무덤 석관이 이렇게 컸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크고 부자고 거대한 나라의 군주였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든 저거든 또 뭡니까? 침대라고 칩시다. 다시 침대라고 쳐도 우리도 가만히 보십시오. 혼자 살아도 침대도 뭡니까? 싱글이 있고 더블이 있고 퀸이 있고 뭐 더 큰 것도 있자면서요. 그럼 뭐 혼자 살아도 돈 많고 부자면 뭡니까? 지 혼자 자는데도 침대 큰 거 자가지고 뭐
왼쪽에 누웠다가 오른쪽에 누웠다가 위에 누웠다가 밑에 누웠다가 굴렀다가 혼자 다니면서 베개도 2개, 3개 놨다가 옆에 인형도 놨다가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썼을 수도 있죠. 바산왕 옥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진짜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큰 권세를 누리던 것을 표를 내기 위해서 그 무덤을 크게 만드는 거라 말하기도 하고 현대식으로 말할 때는 뭡니까? 부자라는 뜻이다. 부자라서 큰 침대를 그냥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바산옥 그 사람이 덩치가 크건 무덤이 크건 침대가 거대할 만큼 부자이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으로는 이 나라를 상대할 여지나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컸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이들과 싸울 수 있었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적처럼 남쪽 왕 헤스본 왕을 이겼는데 왼쪽으로 꺾어서 목적지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어찌 또 북쪽으로 더 큰 바산 왕 옥을 상대할 힘과 전력과 여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어요. 객관적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와 이스라엘은 갔어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장담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전의 승리가 재수나 우연이나 기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권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손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실물로 열무를 거두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장담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어떡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저 거인들을 이길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뭘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준 거예요. 내 손에는 없고 내가 가진 건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어도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고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있고 표정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봐라. 어제 헤스본 왕하고 싸워서 이겼잖아. 이건 네가 재수가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헤스본 왕이 뭐 배탈이 났거나 아파서 그날 기운이 없어서 너희하고 싸우려다가 돌불이 걸려서 넘어져서 재수 없이 진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이 직접 했단 말이야. 경험했잖아. 오늘 또다시 한번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직접 이기게 하는 것을 보여줄 거야. 이럴 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밖에. 그 믿음을 보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걸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모세와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자기들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면 그 자리는 이제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들인데 이기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러 오신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싸워서 이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청소하고 정리하고 미련 갖지 말고 여지 갖지 말고 오직 깨끗한 순수한 100%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구속을 남김없이 미련 없이 버리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2024년 한 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환경을 여시고 어떻게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다리를 놔주시고 어떤 백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걸 넘어서서 2024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그에 대한 믿음과 함께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임재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의 환경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비스무리하게, 작년 비스무리하게, 그럭저럭 가는 거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미련 없이 여지를 남기지 말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장서서 나오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시어 드립시다.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합시다. 청소합시다. 옛날에는 그게 이제 그거 없어졌잖아요. 왜? 선생님들 학기 초에 가정 방문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가 닦고 정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뭡니까? 주님을 만나면 닦고 정리하고 해야죠. 믿음이 있으면. 근데 왜 대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온 것처럼 하거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거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거든. 그러니까 대강 하는 거예요. 대강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이면 대강하고 머리도 부시시 해가지고 뭐 눈곱 끼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쓰리퍼 신고 막 양말도 안 신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아이씨 나 갈란다 봐 이러고 하는데 난 가겠다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안 모시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매무새,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기도들과 우리의 찬양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것 여지 남기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누구를 보내서 예배를 잘 하고 있나 없나 다른 사자들이나 사신들이나 중개자를 보내서 보고해라고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각국에 있는 나라들의 주일 예배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셔서 비서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직접 오신단 말이에요. 직접 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를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직접 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직접 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직접 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은혜 받는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